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같은 교회를 다님이 기적입니다. 오늘 빛가득 금요기도에는 우리 특성을 통해서 아시는 대로 전도위원회, 통일선교위원회, 또 교구사역위원회의 월사 금요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모든 위원회 또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위원회를 위해서 계속 섬기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작은 교회 전도대 파송을 위한 기도회, 예전에는 파송의 밤으로 좀 보냈는데 이제는 먼저 파송을 위한 기도회로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설교 중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고 또 놀라운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우리 박정우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명이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위원회분들과 우리 작은교회 세우기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설가 생 땡쥐베리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번씩은 다 보았을 작품,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정말 여러 삶의 주제들, 또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인생에 관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작가는요, 서론에서 어느 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어린 왕자의 내용, 본 주제를 제시합니다. 혹시 그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다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며 이것이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모자, 중절모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작은 코끼리를 삼킨 뱀입니다. 그 뱀의 이름 보아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책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저 멀리 떨어진 별에서 온 어린 왕자가 이 지구의 세상을 보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른들도 누구나 다 어린 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나 또한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리 많지 않다. 순수한 어린 왕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 그리고 포장된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바로 이 지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어린 왕자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기독교는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물질이나 어떠한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도리어 사랑이나 희생, 섬김과 같은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도리어 너무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너무 보이는 것에만 얽매여가지고 그것에 너무나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셨고 때로는 그것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이 보이지 않는 본질,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 바울이 아시아로, 그 다음 선교의 목적지를 아시아로 정했었는데 이 환상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마침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찌됐든 이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만났고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뭐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 어떤 그 그리스, 헬라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 도시 가운데 정착하게 됐을 것이고, 또 그것이 그 문화가 왕성하게 발달했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로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 또 자연스럽게 로마의 문화도 깃들여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 문화와 또 여러 인종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국제 도시와 같은 느낌이었겠죠. 바울은 여기서 자색 옷감 사업을 하던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바울이 보기에도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감사를 여기고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이 곳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뭐 좀 그래, 뭐 100%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좀 어떠한 인생의 코너에 몰리거나 내가 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아마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더욱더 가슴이 아플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왜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그때에 이런 또 소문을 듣게 되니 좀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개척하고 참으로 많은 애정이 깃든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내분이 있다라는 소식, 분열의 이러한 위기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까 전에도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실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 인종, 계급,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열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파다라고 그렇게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됨입니다. 화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본질.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특별히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나라고 살펴보니까요, 같은 것을 생각하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것을 생각하다.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흔히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이죠. 같은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떠올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바로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결코 동상이몽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꿈, 같은 비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길,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걸어갈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 있는데, 저는 그곳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동체 그러면요,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동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구, 목장,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장 연합예배로 함께 드렸는데요, 목장이나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 봉사들, 봉사부서 등 어찌됐든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사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공동체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공동체원과 공동체를 이루기 이전에 이미 나와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잊은 상태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어떠한 뜻을 모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놓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일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돼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셨을까? 이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찬, 가장 놀라운 칭찬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맞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서로 마음 맞는 애들끼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랑 나랑은 겁나 잘 맞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상도 쪽에서는 뭘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니캉네캉 쾅마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마음이 맞는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맞다라는 이 헬라어의 번역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무엇의 뒤를 따르다, 무엇을 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다윗은 이룰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자녀로, 이러한 성도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또한 생각하고 있고 온전히 따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바로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문득 설교를 쓰면서 저도 이 질문을 적는데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며 뭐라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보며 뭐라 기억하실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아이들과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는데요, 아마 방학 가운데 어디 캠프를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했나 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한 내용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내가 아는 아빠에 대한 내용을 좀 기록하는 거였나 봐요. 서로 이제 내가 아는 아빠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질문지가 있는 거잖아요. 종이에 이제 아빠에 관한 질문들이 쭈르륵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은 딱 썼는데 맞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것도 맞아요. 아빠와 함께한 기억은 롯데월드에 같이 간 것.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고 어찌됐든 버텨봤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야간에 한번 이 롯데월드를 갔는데 이 아이들이 아마 이게 기억에 많이 남았나 봐요. 자, 그리고 아빠가 좋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들이 생각했을 때 아빠가 좋다고 하는 거면 참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가 계란 후라이 해줄 때. 진작 이 질문을 알았으면 제가 고기 안 사줬죠. 그냥 달걀을 잔뜩 사가지고 맨날 계란 후라이 해줬으면 됐을 텐데, 생일이라고 그래서 뭐 삼겹살도 사주고 좋은 고기도 사서 먹여주고 했는데 애들이 기억하는 건 오직 계란 후라이 해주는 아빠의 모습.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 강아지들 잘 자, 방 치워라, 이불 개라, 청소해라. 네. 아빠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방이 지저분할 때, 빨래를 그냥 방에 둘 때. 근데 딱 그 종이를 봤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그리고 애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좀 자주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구나, 거짓말 하지는 않구나, 그러면서도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나쁜 기억으로 아빠를 기억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만약 조금 더 심오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어떠한 답이 나왔을지 몰라요. 아빠는 이럴 때 정말 싫다, 이러면은 답이 막 한 장이 되고 막 길게 써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기억될지 조금은 더 신경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의식합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보다 많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힘을 쏟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라는 거죠. 저도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로서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사실 아예 의식이 안 된다면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박석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자녀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보다도요,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더 기억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작은 신음에도 그것조차도 응답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식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을 잘 따르는 자, 이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와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그러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권사님과 나 마음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교회면 당연히 같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와 마음을 같이 하신 분이셨군요.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인사할게요. 진짜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같이 인사했지만 사실 같은 교회 성도인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몇백만 명 돼요. 그리고 물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한국에 그 교회라고 하는 곳만 해도요 몇만 개가 됩니다. 3만 개가 훌쩍 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서 만났어요. 지금 한 자리에 앉았어요. 내 옆에 이분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대부분 금요기도회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든 아니면 매주 금요기도회 때든 늘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은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분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연이에요.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과 같은 목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같은 교회의 성도들과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도리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같은 교인이 아니라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냥 뭐 몇 분 정도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사랑을 가지지도 못하고 뜻을 같이 합하지도 못하는 교회 성도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같이 품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주위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뭐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과 그리고 행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낮게입니다. 시옷받침 낮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낮게. 아니죠. 낮게가 오히려 짧은 발음이고 시옷이 긴 거예요. 낮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너는 나보다 좀 낫지.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오히려 더 겸손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모습들도 다른 교회에서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도요, 좀 어느 어르신이었는데 이렇게 안내하는 분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어떻게 알아요? 계속 말해주지 않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예배 안내위원을 혼내는 거예요. 내 자리를 왜 안 지켰냐고.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기보다는요, 내 마음을 가지고 와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차가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주차를 하면 마음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의 방향대로 순서대로 와서 내 자리가 앉고 내가 원하는 적절한 온도와 사람들이 딱 있으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하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은연중 우리의 마음이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들은요, 세상 가서 오히려 더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권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일은 나에게 맡겨줘야지. 섭해. 이러면 너무나 서운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투명 망토 입은 사람처럼 조용히 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나 장로입니다. 나 누구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목사님은 뭐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뭐 제가 먼저 나서가지고 뭐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뭐 하지만 웬만하면 목사인 걸 좀 안 들키고 싶을 때가 좀 많아요. 들키면 좀 불편해요. 들키면 좀 더 제가 힘들어질 걸 알아요. 들키면 계속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같은 엘리베이터 타면 대부분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제 모습에 신경이 쓰여요. 먼저 인사도 하고 상냥하게도 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 인사가 좀 못마땅했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요. 하필 저희 교구가, 제가 사는 교구가 제 교구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갈 때마다 불편해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늘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부터 저희 교구분들하고 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교재에서도 공동체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과 마음의 습관들로 인하여 교회 모임은 단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내 마음에 있는 습관들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희생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속하기보다는요, 내가 교회 어느 모임에 가면 나에게 좀 맞춰줘야지. 내가 이 교회 더 오래 다녔어.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더 잘 알아. 내가 더 많이 일해봤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자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고 다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운데 더 일이 커지면 이게 분열로 갈 수 있는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과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이 글귀를 보는데 너무나 딱 와닿았어요. 정말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값비싼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도 그냥 주일 예배 같이 드리니까 금요일에도 같이 모이니까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겸손함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제자훈련에서 1일 수련회로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10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분들과 또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여러 선교자들의 삶과 신앙의 기록들을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글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글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글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진정한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진짜 교회이다라고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말씀과 같이 이 땅의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존재할 때만이 진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교회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된 지체들은 당연히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요,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신 삶이었어요. 12제자만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들하고만 먹고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했던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다른 이웃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들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자들, 여러 이유로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마저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친구로 여기며 그들을 위로하셨고 회복시키셨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나 돌보기도 바쁩니다. 하나님, 저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요즘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누군가는 챙기겠지. 이게 흔히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인데,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4년이 되어갑니다. 별로 안 궁금하셨죠? 네. 벌써 만 4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말 이유들은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토록 충실하게 항하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교회에서 있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처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제가 사회선교위원회를 담당했었는데, 사회선교위원회에서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전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도위원회 가운데서도 이 사역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얼마나 이웃 사랑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정말 할 때마다 놀랍고 또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의 목적을 온전히 어떠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만 두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두는 경우도 있지만 전도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냐면 본인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로 더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 이런 교회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요. 아니, 저는 처음 봤어요. 정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전도대원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파송시켜주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2번씩 지역의 작은 교회를 위해서 대신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고향 파주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참으로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하고 싶어도 할 그러한 여건들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인원이 없는데 그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신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 제23차 작은교회 전도대 파송 현황입니다. 벌써 23차예요. 1년에 2번씩 했으니까 벌써 얼마나 이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91개 교회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전도 물품도 지원하고 전도 대원도 보내요. 전도 대원 보내는 교회는 약 34개 교회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9개 교회는 69분의 전도 대원을 이제 모집이 된 분들을 통해서 이미 파송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15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대원을 보내주세요 라고 15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전도대원을 배정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요? 대답을 하셔야 설교가 끝나요. 왜요? 전도대원이 아직 모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전도대원 모집하는 일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위원회 또 작은교회 세우기 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니 전도대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교회들은 더 많아졌어요. 더 어려우니까. 근데 전도대원들은 더 조금 모집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층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설교가 끝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원을 해야 돼요. 이쪽은 사실 전도위원회니까 지금 다 지원한 거고 이쪽 지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정도면 되고요. 한 10주 정도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귀한 일에 마음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 각각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도 가장 필요한 일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먼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요, 우리의 이웃들과도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며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